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31년을 왕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22장 2절에서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면으로 향했다라는 뜻과 같은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에 암소들이 이끄는 수레가 똑바로 행했다라고 묘사했던 그 장면에서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되는 해에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합니다. 성전 보수를 책임진 레위인은 음악에 익숙한 무라리 자손과 그핫 자손 가운데서 4명이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로 확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음악으로 흥을 돋우는 그런 일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모내기를 할 때에 아니면 추수를 할 때에 노동요를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레위인들이 일꾼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룩한 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공사를 감독하게 된 점을 설명하면서 노동을 일종의 봉헌의 행위로 격을 올려놓는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의 봉사, 성전에서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승격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고 언약궤를 나르는 일에,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도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다시금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므낫세가 남겨놓은 실패와 회개의 교훈을 통해서 더 옳은 방향을 찾고자 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기는 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혁신 시대였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구절은 요동치는 국제 질서와 권력의 틈바구니를 뒤로하고 그에게 남은 가장 돋보이는 평가입니다. 요시야가 8세에 왕으로 등극한 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서술처럼 다윗이 명령한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었고, 보이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눈에는 아직도 헐어버려야 할 그런 아세라상들이 보였고, 부숴버려야 할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정결하게 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개혁은 버릴 것을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었고, 요시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많은 혼란과 신앙의 도전을 맞닥뜨렸지만 다윗의 길을 걷는 신앙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다윗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마냥 철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룰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을 보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기독교회와 교회에 대한 그런 적대적 태도로 보이는 세상 풍조 등을 바라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기는 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예를 보듯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계산하지 않는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심는 길뿐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워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는 분명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차세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는 율법책이 발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모둠을 위해서 마련해둔 궤에서 돈을 꺼내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돈을 담는 궤가 방치된 것과 요시야가 다시 그것을 사용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개혁의 사건이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온 나라에 임했으며 온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었다고 그 말씀이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대가들을 후손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조상들의 죄는 현재 후손들의 죄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요시야처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임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 말씀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찢었기 때문에 옷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요시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종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더 은혜가 넘치는지,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팬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먹은 5,000명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만 떡을 나누어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순종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지 두려울 뿐입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어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 옷을 찢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을 듣고 마음과 몸이 움직인다면,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신호로 알고 요시야처럼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시아와 같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의 삶을 비추어 옷을 찢으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붙드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과 몸이 움직여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가올 2022년에도 우리 각자의 삶을 정비하며 점검하며 개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